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지요. 새로운 주제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조직신학 전체 12가지 주제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1번부터 28번 항목이 기독론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인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서 두 본성 한인격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성 한인격입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21번 항목이 이 두 본성 한인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항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영어 원문은 Who is the Redeemer of God's elect? 입니다. 우리말 번역 잘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인격이십니다. 영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s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예, 우리말 번역도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본성 한인격의 내용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언급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마도 1년 동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52주 소요리 문답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도 오늘 강좌가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강좌, 다른 어떤 주보다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만큼 또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학 논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강좌가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 그 논쟁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접할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는데요. 소요리 문답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소개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일체론과 기독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 논쟁을 모두 다 총괄한다면은 결국에는 삼위일체론 논쟁이었고, 삼위일체론 논쟁의 한 가운데에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론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또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주장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주장들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 방향이죠.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잘못된 주장들을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주장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갖게 되는 올바른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이 있지요. 신성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 예수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바로 잘못된 주장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 신성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모두 통칭해서 이제 가현설이라고 지칭합니다. 가현설은 이제 도케티스무스인데요. 도케티스무스는 헬라어 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케이 모이 하면은 나한테는 그렇게 그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실지는 아닌데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자로 번역할 때, 도케티스무스를 한자로 번역할 때는 가짜가 나타날 현,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설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대표자가 사벨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양태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양태론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모양이 양태가 다를 뿐이다. 삼위일체에서 일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방향인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가지 현상 양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두 번째 현상 양태일 뿐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양태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두 번째
번째 양태로 나타난 그런 현상일 뿐이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신적 로고스의 활동을 주장하는 또 입장이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를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를 잠깐 사용한 것뿐이다.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에 따르면은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육체를 영원한 로고스가 잠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성론이 되겠습니다. 단성론은 양태론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티케스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하고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신적인 몸이었다. 인간의 몸하고는 다른 신적인 몸이었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성론이죠. 그 신적인, 몸도 신적인 것이고 그 안에 신적인 것은 당연하고 육체도 신적인 몸이었지 완전한 우리 인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된 주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들로서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이런 경향,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에비온주의라고 합니다. 에비온주의의 뜻은, 에비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비온이라고 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온 것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이제 어떤 한 아기를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양자 삼는다고 하지요. 바로 그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 양자론의 대표적 인물은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다, 받아들여줬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 양자로 삼았다, 양자론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아리안주의가 되겠습니다. 아리안주의의 대표자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리우스 때문에 그 유명한 니케아 회의 제1회 최초의 공의회가 소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아리우스 때문에.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리안주의가 되겠습니다. 아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했다. 그러니까 양자론에서 더 발전한 것이죠.
양자로는 처음부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바꿔줬다, 변모시켰다, 양자로 삼았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아리우스는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우스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이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성부가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죠. 아리우스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는 성부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시점은 물론 세상 만물의 창조 이전이기는 합니다만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성부가 창조했으니까. 따라서 아리우스에 따르면은 성부와 성자는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가 창조자고 성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고 또한 성자는 성부의 은혜로 신성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주장을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요한복음 강해 그 책에 보면은 첫 장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주석하면서 첫 장에 첫 페이지에 에서 칼빈이 아주 흥분합니다. 아리우스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리우스가 했다는 말인가 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아주 대노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칼빈의 요한복음 강의 첫 페이지에 등장해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예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자들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상이 종합된 그런 주장도 있기도 했고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또 격렬한 논쟁과 그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공의회로서 325년에 개최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오늘을 시간은 읽어보는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 보일 수 있고 보일 수 없는 모든 것의 창조자를 믿는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는 독생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말하여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빛의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하나님이요 태어났으며 피조되지 않았으며 피조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아리우스의 잘못된 주장을
명문화에서 지적한 것이죠. 피조되지 않았으며 아리우스는 피조되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니케아 공의회가 모이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피조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되었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와서 육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으며 고난을 당하였고 사흘째에 부활하였으며 하늘로 올라갔으며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러한 내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의 신앙 고백에 이게 더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논박을 하였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는 없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는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그는 아버지의 것과는 다른 실체나 본질로부터 온다든지,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다른 본질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되었거나 변천하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저주한다 라고 니케아 공의의 신앙 고백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를 분명하게 비판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문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피조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리우스 주의고, 그건 제1차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잘못된 것으로서 분명하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은 그 다음에 이어진 칼케돈 공의회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앙 고백문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그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그 신앙 고백문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타나시우스, 정통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게 된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을 수호했는데 그 평생 감옥에서 시달리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사지가 멀쩡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니케아 신앙 고백을 지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통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그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니케아 신앙 고백이 엄청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 채택된 내용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는 그러한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의 신앙 고백 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이며 동일한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을 가르친다. 이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고 이분은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며 참 하나님인 동시에 이성의 혼과 신체로부터 오는 참 인간이며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인 동시에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이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다. 신성에 따라서는 시간들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며 신성에 있어서 이 분은 날들의 마지막에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며 하나님 산모 마리아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그를 단 한 분이며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는 분으로 인식함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지금까지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유명한 표현이죠.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수업 시간에 자주 접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는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요.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칼케돈 공의의 신앙 고백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읽은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 그런데 한 인격입니다. one person, 한 인격.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엄청난 초대교회의 엄청난 논쟁과 그러한 이 공의회에서의 그 격돌 또 갈등 그런 것이 있고 또 학문적인 연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두 본성 한 인격이라는 것으로서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바른 예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 우리는 신학이 종교개혁 신학에 입각해 있죠.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데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 신학은 바로 이러한 니케아 신앙 고백과 칼케돈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따라서 니케아 신앙 고백과 칼케돈 신앙 고백의 결정사항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오늘 함께 읽은 그 항목 두 본성 한 인격에 관한 항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역사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